다른 종교에 없는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은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복을 주고 못하는 사람은 벌을 주고 저주를 주고,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전혀 다르죠. 우리 하나님은 나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아주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수한 남자들이 간음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을 마치 개 끌듯이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거룩한 성전으로 예수님 앞으로 이제 끌고 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두렵고, 근데 그 남자 놈은 어디 갔어요? 왜 여자만 끌려왔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법이 불공정해요, 보면. 힘없는 여인만 여기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선생의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행범입니다. 아주 자신 있게 아마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주님께 데리고 온 것이죠. 이 여인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적인 방법입니다. 5절에 그렇게 말하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구약시대의 방법은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무섭지요. 예.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구약은 정죄하는 시대거든요. 돌로 쳐 죽이는.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이 지금 주먹에 손에 지금 돌을 들고 모여있는, 이런 영화를, 옛날 그 영화 보면 정말로 그렇게 합니다. 진짜로 돌을 들고 와서 여인을 넣고 돌로 쳐 죽이고, 사람을 땅에 파 놓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 여인이 얼마나 가슴에 두근두근 두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왔겠어요. 그죠?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모두가 다 돌로 쳐 죽이려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주님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라 그런 얘기하지 않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은 있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씩 어른부터 해서 젊은이까지 해서 다 떠나가 버리고 말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그 여인만 거기에 남게 되었더라 말씀하시고, 그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는 대신에 주님의 아마 끌려올 때 옷은 제대로 걸쳤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옷을 덮어주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봐요. 우리 8장, 요한복음 8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같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아멘. 여러분, 죄는 결국은 벌을 가져오는,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 여인이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벌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벌은 누가 받느냐? 누가 책임지느냐?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돌을, 그 여인이 맞아야 될 돌을 주님이 나중에 보시면 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여러분이 죄가 용서받았다. 그냥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용서받은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죄에 대한 벌은 우리 주님이 다 받으시고,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주님이 다 받으시고,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말씀하시고, 그 모든 죄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마치 아빠가 막 돌을 때릴 아들 자녀 막 그러면은 엄마가 말리고 그러다가 맞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주님이 그 모든 돌을 주님이 대신 다 맞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가름 현장에 있는 이 여인까지 구원해 주시고,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다 같이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 여인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나 위로부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로마서 8장 1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구약 시대는 늘 정죄하는 시대였어요. 오늘도 구약 시대 사는 사람들은 늘 정죄해요. 똑똑한 척하고 남을 얼마나 정죄를 잘하는지 몰라요. 사회 정죄하고 아내 정죄하고 애들 정죄하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마치 우리는 이 시대 사면 여러분이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위에 물체가 무거운 것이 아래로 다 내려올 수밖에 없지. 그러나 비행기를 타면 하늘을 날아갈 수가 있게 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법에 따라서 결국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법이 작용하기 때문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는 은혜에 대한 말을 많이 하죠. 특히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늘 우리는 은혜지요. 예, 은혜입니다. 목사님 은혜입니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정말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고 계세요? 만약 여러분 안에 질문해 보겠어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열심히 믿고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은혜의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도 않았을 그때 이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던 겁니다. 내가 뭐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해서 까마귀도 그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새벽에 나오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만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지, 내가 뭐 잘해서 주님이 나를 돌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 어제 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 나 같은 건 주님이 싫어하실 거야 아마.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약적인 생각과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약의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이 은혜를 우리가 늘 받아 누리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놀랍기만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여러분 새벽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임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늘 은혜 받고,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 은혜 받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가서는 그 은혜를 나누어주고 하는 것이. 요즘 보면 점점 우리 사회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점점 주먹 손에 돌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보면 요즘도 교회생활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이 바리새인처럼 돌을 들고 다니는, 남을 얼마나 비판을 잘하고 사회, 정치, 저것들 전부 다 나쁜 놈들이에요. 집에 가면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저 여자가 왜 저렇게. 남편이 보면 한심해. 애들 보면 애들이 저렇게 자식. 나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것도요,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그런 얘기야.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우리가 자꾸 구약 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보면 아주 재판관, 아주 훌륭한 재판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두 형제가 싸움을 했어요. 애들이 뭐 싸울 때가 많지요. 막 때리고 싸웠어요. 그러니 동생을 불러가지고 엄마가 그런 거야. 너 조그마한 게 형한테 왜 대더라? 뭐가 잘했다고? 네 그래서 무슨 인간이 되냐 앞으로? 그러면서 아주 박살을 내는 거야. 두들겨 패는 거야. 그리고 저녁에 형이 왔어요. 너도 이리 와. 니도 잘한 게 뭐가 있어? 형이 동생하고 싸워가지고 창피하지도 않냐? 네 앞으로 인간이 돼서 앞으로 무슨 짓 뭐 될래? 또 두들겨 패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두 아들 다 완전히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엄마에게 그렇게 두들겨 맞고 야단 맞고 그 안에 자존감이 깨어지게 되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게 되고, 반대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동생을 불러다가 많이 속상했나 보다, 그지? 많이 아팠지? 엄마는 너보다 더 많이 마음이 아팠어. 그래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한번 안아주는 거야. 그러면 애가 눈물을 철철 흘리게 돼. 저녁에 형이 들어왔어요. 그래, 오늘 아침에 많이 속상했지? 동생 때문에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그래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하고 안아주는 거야. 그러면 눈물을 흘리고 이 두 아들이 다 마음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사랑받은 사람은 또 그 사랑을 나누거든요.
사랑받은 사람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그 안에 악이 있으니까 악이 나오는 거거든요. 정죄가 있으니까 정죄가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니까요. 나중에 동생한테 찾아가서 야 미안해. 동생은 형한테 형 미안해. 이제 안 그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가정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자꾸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냥 우리 사회가 너무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 무서운 세상이에요, 보면. 얼마나 참기 힘들면 막 그냥 자살하게 되고 신문 보기가 무서운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믿는 성도들은 이 시대를 변혁시켜 나가야 되는데 요즘은 성도들 사이에도 보면 때로는 그런 무서운 그런 얘기를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은혜가 넘치는 교회 돼야 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되냐? 은혜가 넘치는 성도가 돼야 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를 많이.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은혜가 없잖아요. 그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은혜를 기대하면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정말 세상은 율법 시대예요. 봐줄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회사에 쓰임 받는 것도 일할 만하고 쓸만하니까 쓰임 받는 거지. 내가 몸이 아프고 막 그런데도 봐주고 참고 기다리고 그런 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누구에게 주시느냐? 손을 내미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는요, 무궁무진한 은혜가 있어요. 마치 저수지에 물이 많이 있는데 그 물은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와요? 파이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파이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집안에 어떻게 내 안에 삶과 들어오느냐?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수도꼭지를 틀어야 돼요. 그러면 물이 쫙 하고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넘치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은혜가 언제 필요해요? 은혜 필요하지 않을 때가 언제 있어요? 그죠? 길을 갈 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밥을 먹을 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여러분, 밥 먹다가 사고 나고 싸우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오늘도 운전할 때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운전할 때 필요하지요. 그죠? 하루도 보면 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도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주여,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죠? 매일매일 우리가 은혜가 필요 없을 때, 잠잘 때 정말 진짜 잠잘 때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다 불안하고 공황장애 무슨 병 많은데요.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잠을 안 자서 그래요.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요즘 애들 잠을 안 자잖아. 잠을 안 자. 왜 그래요? 왜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왜? 잠을 자야 아침에 열심히 공부하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아이들 다 공부시켰죠. 다 공부시켰죠. 밤에는 자고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는요, 밤 11시가 돼도 막 애들 돌아다니고,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애들 잠을 자야 키도 잘 자라는 거예요. 잠을 잔 애들이요, 건강해요, 차분해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잠 잘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듣다가도 막 잠을 자고, 우리 성도들 그런 분 별로 없지만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을 잘 자요. 잠잘 때도 주의 은혜가, 요즘 더운 여름철에 잠을 자기가 어려운데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성전에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늘 나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받고, 밖에 나가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 누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시고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주님을 만났는데 여러분이 기쁨이 별로 아직도 안 보여요. 가다가 웃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만났죠. 세상에 어디에 은혜가, 한번 얘기해 봐요. 어느 종교, 어느 누가 우리에게 은혜 베풀 사람, 우리 어머님 외에, 아버지 외에 은혜 베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 은혜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이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도 놀랍게, 저는 너무너무 날마다 그런 은혜를 너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늘 은혜 보좌 앞으로 열심히 가야 돼요. 막 은혜 많이 받고요,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은혜 베풀어주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나누시고, 은혜 받고 나누시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